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헛문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 찬양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자유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신년 특세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체 주제는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상 4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소위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가 이번 신년 특세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때로는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역사합니다. 즉 주님의 손의 도우심이 항상 나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고 때로는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도우심이 내게 임할 때 그것이 항상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만 역사하는가? 때로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으시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손의 도우심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발견하셨습니까? 몇 절에 나오죠? 주의 손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손이 나오죠. 그런데 주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하는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신다. 아니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면 나를 자꾸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않고 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단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주의 손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삶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풀리고 득의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잘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생활은 잘 나가는 것이면 그것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멈춰서게 하시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사는데 내가 잘 되지 않도록 때로는 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에서 나를 누르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지목하고 내게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계속 회방을 놓고 가로막고 그리고 나를 공격해 되면, 아니 한 사람,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인생이 나를 그렇게 방해해도 내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만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이 괴롭고 도무지 살 수 없을 텐데, 아니 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고 내 인생을 가로막기로 작정을 하신 듯 그렇게 주의 손이 나를 내리 누르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막으시나? 왜 주의 손으로 이렇게 나를 내리눌러 못 살게 하시나? 그것이 바로 주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가 멸망길로 치닫지 않도록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 누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손의 도우심인 줄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주의 손은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고 불리하게도 작용한다.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높이시는 방향으로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나를 내리 누르시는 방향으로 역사한다. 주님의 손이 항상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나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시는 방향으로, 또 때로는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도와 나를 높여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도와 나를 낮추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도와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손은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가? 그 주님의 손의 향배는 내 마음의 향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주의 손으로 나를 내리 누르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에서 여러분이 체험하신 바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유혹을 받고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좀 내 자유롭게 내 욕망대로 내 마음껏 내 주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을
속히 토해내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차하면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겠다 마음 먹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내리는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집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을 떠나 살려 하는 죄악된 생각을 자복하고 토해냈더니 그때 나를 내리시던 주님의 손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4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차라리 이 내 허물과 죄악을 토해내고 말지 도무지 못 살겠구나. 견딜 수 없어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즉각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손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리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손의 도심을 받아 앞으로 나가게 하시겠지만 내가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완강하게 강팍하게 그 죄악을 붙들고 그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행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은 나를 내리누르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이 죄를 토해내고 말지,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내 마음에 죄의 악을 모두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즉각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원을 했지만 가장 귀한 복, 그것은 1절 2절에 나온 복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가장 귀한 복.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 마음에 간사가 없어서 모든 죄악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자기 죄악을 토해낸 사람.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하나님의 손은 이제 나를 내리누르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높이시는 방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이 자복과 회개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복과 회개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를 만날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범람하는 환란의 홍수가 미치려 할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그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때 은혜로 이루신 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신다고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런 은총과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 진리, 그것은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지나온 날들의 모든 죄악된 삶,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청산되지 못한 죄악된 욕망들, 죄질 생각 다 이 아침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위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이루시는 새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깨우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저희 자녀들도 늘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손으로 내리 누르시는 그 손길, 이제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